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전도서 7장 1절에서 우리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이 좀 길어서 우리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2절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10절입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라.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아멘. 오늘은 그 전도서 7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좀 가지고 지혜자가 선택해야 하는 것, 지혜자가 선택해야 하는 것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측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하고 하나님의 지혜는 전능하고 하나님의 지혜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사람의 지혜로 묘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가장 큰 차이, 가장 큰 간극은 우리는 시간의 한계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시간과 날들을 초월하신다는 거죠. 사람의 한계는 시간 앞에 무력합니다. 아무리 그가 영웅이고 그가 아무리 탁월한 능력자라 할지라도 주어진 시간만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시간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사람의 미천이 시간 속에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 하나님을 이길 수 없는 것은 시간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간 앞에 우리는 무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사랑 여러분, 잘 오늘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인류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걸어간 길을 아시고요. 하나님은 그들의 결말과 인생의 실패와 성공을 다 보셨기 때문에 사람과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우리의 지혜를 말하는 것은 너무 어리석은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자녀들을 이제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좀 말 좀 들어라. 야, 아빠는 다 경험해봤어. 엄마는 다 경험해봤어. 너 지금 이런 것보다 엄마 아빠 말 듣는 게 좋아. 왜냐하면 우리는 자녀들의 시간보다 훨씬 더 앞서 있기 때문에 그렇죠. 왜요? 우리는 그 시간을 다 지나가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말씀 요즘 하시나요? 공부 좀 해라. 뭐 그런 말씀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경험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이유는 뭡니까? 우리는 이미 그것을 시간이라는 속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자녀들보다 시간을 경험했고 자녀들보다 조금 더 앞서서 우리가 그것을 봤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데도 자녀들 잘 듣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의 지혜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수많은 인류가 살고 죽는 것을 보셨어요. 인생의 수많은 인생의 결말을 보셨고 인생의 수많은 모든 것을 다 보신 그분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느껴지시겠습니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할 수 없죠.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시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자는 우리에게 지혜자가 되려고 한다면, 지혜자라면 무엇을 선택하고 또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지를 아주 명확하게 오늘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하나 있는데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시간. 오늘 이게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시간을 안다는 거죠. 지혜자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가장 중요한 이 시간에 대해서 또 중요한 주제인 이 시간과 지혜를 함께 좀 연결해서 보면 좋겠습니다. 시간은 어디에서 멈춥니까? 우리 한번 볼까요? 1절에 보면 시간은 1절에서 보면 죽는 날 이렇게 나오죠. 2절에 보면 초상집, 3절에 보면 슬픔, 4절에 보면 또 초상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에 있어서 중요한 주제가 시간인데 이 시간을 지혜자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우매자는 시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오늘은 지혜자가 선택해야 될 것의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나누고 함께 은혜 받기로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지혜자는 초상집의 의미를 안다는 겁니다. 지혜자는 초상집의 의미를 안다는 거죠. 자, 전도자는 오늘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좋은 이름과 좋은 기름을 대비하면서 그 결과를 볼 수 있는 것이 죽는 날과 출생하는 날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은 좀 연결해서 봐야 되는데요. 우리 2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니라. 초상집과 잔치집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어디에 둘지를 잘 보라는 거죠.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 본문을 가지고 초상집에 가면 배운다, 초상집에 가면 배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중요한 방향은 그게 아니에요. 초상집에 가면 배운다는 게 아니고 결국 우리 마음이 무엇을 추구했는지를 초상집에 가보면 알게 된다. 우리의 마음이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추구했는지를 어디서 결론 내느냐, 어디서 그 내용이 드러나느냐 하면 초상집에서 그 내용이 드러난다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초상집은 내 인생을 평가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초상집에 가서 배운다 이렇게 말할 때는 일반적인 초상집에 가면 겸손해지고 야 죽음이 무서워 그러니까 겸손하게 살아야 돼 그런 개념이 아니고, 초상집은 그 죽은 자의 평가가 초상집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시간이 멈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초상집에 가면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는 것입니까? 자, 우리 그래서 1절이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것보다 나으니. 자, 좋은 이름과 좋은 기름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좋은 이름은 그 영어 성경에 보니까 good name 이렇게 나와요. 진짜 말 그대로 좋은 이름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그 좋은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명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명성. 사람이 언제 평가받습니까? 바로 초상집에서 평가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초상집에서 그 사람이 평가되면서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사람의 이름 뒤에 수식어가 붙게 되는 거예요. 굿맨, 아주 좋은 사람이었다. 그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뒤에 이제 수식어가 쭉 붙게 된다는 거죠.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가 무엇을 추구하고 살았는지를 우리는 초상집에서 그 죽은 고인 앞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은 참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그 사람은 누구보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고 겸손하게 사랑을 베풀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평가가 시간이 멈춰 있는 초상집에서 그 사람의 평가가 그의 명성과 함께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도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의 시간이 멈추는 초상집을 생각해 보라는 거죠. 단순히 초상집이 끝이 아니고 그 초상집에 들어갔을 때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을 평가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삶의 내용을 평가할 때 너는 어떻게 평가되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너는 시간이 멈추는 초상집을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 초상집에서 결국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면 정말 그래요. 이렇게 장례식 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이분의 살았던 인생을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명성을 가졌나?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정말 믿음의 명성, 지혜의 명성, 또한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의 명성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명성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서 또 대비되는 말이 나오죠. 좋은 기름. 좋은 기름보다 낫고 좋은 명성. 그가 신실하게 살았던 그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기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동시에 이제 그 사람의 이름이 평가되고 그 사람의 기름도 평가된다는 거죠. 여기서 기름은 뭐냐? 그의 재산과 재물입니다. 재산과 재물이에요. 그가 만약 그의 재산과 재물을 어떻게 사용했는가가 초상집에서 평가된다는 거죠. 이런 거예요. 아이고, 저 양반 자기밖에 몰라. 아이고, 저렇게 많은 건 남기면서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은. 그래서 왜 흔히 우리가 세상적인 말 하잖아요. 돈밖에 몰라. 저 사람. 욕심이 가득해. 그런 평가를 어디서 받게 된다는 거죠? 초상집에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명성 얻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물론 좋은 기름이 그 사람이 재물을 가지고 뭐 조금 좋은 일을 하고 그리고 그의 재산을 또 잘 흘려보내는 그런 건 더 좋겠죠. 그러나 그의 이름이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를 지혜자는 항상 생각하고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치집에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초상집에서는 생각해 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잔치집에서는요, 정확한 평가를 들을 수 없어요. 여러분 뭐 잔치집에 가 보십시오. 뭐 결혼식장에 가 보시고 이러면 축하하기 바쁘잖아요. 잘 오셨습니다. 아이고 오늘은 진짜 뭐 예쁩니다. 뭐 멋있습니다. 이런 말만 하지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잔치집에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나의 인생을 고스란히 평가받는 곳이 초상집이기 때문에 시간이 멈춘 그 초상집에서 우리는 어떻게 내 인생의 내용을 써 내려갈 것인가를
전도자는 오늘 우리들에게 진심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상집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고 살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이름을 위하여 우리는 추구해야 합니다. 자신의 명성과 자신의 이름이 좋은 이름이 되도록, 좋은 명성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멋진 말이 나옵니다. 2절 하반절.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초상집을 늘 마음에 두라는 거죠.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마음에 둘지어다는 이 단어가요, 미완료 시제로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한번 두었다가 끝나는 게 아니고 미완료, 계속해서 마음에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생각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정말 지혜는요, 초상집에서 내 인생이 평가받는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그 시간 속에 나는 좋은 이름을 남길 거냐,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이 평가될 때 그는 재물과 기름과 재산만 생각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될 것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좋은 명성을 남겨야 하는지 좋은 재산을 남겨야 할 것인지 우리의 마음에 두고 우리는 항상 시간이 멈추어진다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에 대해서 3절은 1절, 2절 말씀의 연장선에서 전도자는 계속 강조합니다.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그렇다고 해서 슬퍼해야 된다, 늘 막 우울하게 막 슬픈 생각을 해,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 슬픔은 정직한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초상집에서 얻는 지혜는 우리를 슬프게 하지만 그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마음에 오히려 더 큰 유익이 된다고 말합니다. 잔치집의 웃음은 엔돌핀을 돌게 하고 우리를 기쁘게 하죠. 그러나 정말 인생에 찾을 수 없는 진지함은 잔치집에서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잔치집에서 인상을 쓰고 슬퍼하라는 얘기는 아니죠.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어디에 우리의 인생의 무게를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를 깨달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매자가 되지 말고 지혜자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연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그래서 확실한 우리 인생의 지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좋은 이름을 남길 것이냐, 그리고 시간이 멈추는 개인적인 종말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가 초상집을 생각하고 그곳에서 내가 평가받는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의 내용이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따라가야 할지를 우리는 깨닫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지혜자의 마음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상집 이러니까 좀 마음은 좀 그래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정말 진지하게 볼 수 있는 우리 인생의 미완료 시제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어떤 이름을 남길 거냐? 사람들에게 평가받는 그날에 내가 어떻게 평가될 것인가?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둔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내용이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전도자는 그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지혜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지혜자와 우매자의 차이는 듣는 것에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지혜자와 우매자의 차이는 듣는 것에서 결정돼요. 그래서 사실은 1절부터 4절 말씀을 그대로 받기도 하고 동시에 또 전도자는 너희 지혜자는
초상집에 자기의 시간이 멈추는 것을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바로 듣는 마음, 듣는 것에서 지혜자는 결정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된 지혜자와 우매자, 초상집과 잔치집을 대비하면서 이제는 주제를 사람으로 옮기죠. 우리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지혜로운 사람은 잘 듣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듣는 것에 대하여 말하죠. 여러분, 듣다라는 이 단어 매우 익숙한 단어인데요. 히브리어로 여러분 되게 익숙한 단어예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샤마. 예, 발음이 좋으신데요, 오늘. 샤마. 이게 샤마라는 말이 듣는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듣는다, 듣는 귀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사람의 마음의 방향성이 어디에 있는지도 동시에 말할 때 사용되는 단어.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한 귀로 듣고, 그 다음에 주임을 한번 보세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그거는 샤마가 아니에요. 샤마는 듣는 귀에서부터 마음의 방향성이 그 듣는 마음에 가치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들으라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책망받은 이유는 뭐냐면 한 길로 듣고 한 길로 이렇게 흘러버립니다. 그러니까 샤마라는 말을 오늘 여기서 쓰고 있는 거예요. 듣는 마음,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듣는다라는 것은 그의 마음의 방향이 가치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책망할 때 있잖아요. 우리 오늘 5절 보세요.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그러니까 책망을 들을 때 마음도 함께 들어야 되는 거죠. 마음의 방향도 함께 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요, 점점 우리 안에 참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게 책망을 싫어합니다. 우리 이렇게 부부가 이제 살다 보면 허물이 보일 때 잔소리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잘 들으세요? 오늘 부부 좀 계시는데 잘 들으세요? 네. 근데 솔직하게 저도 잘 안 들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함께 가지 않으면 듣는 것은 항상 배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을 때 마음도 함께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더군다나 책망은 이렇게 잘 안 들으려고 해요. 근데 왜 책망을 싫을까요? 근데 책망하게 되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나 여기에서 책망은 초상집에서 겪는 마음의 슬픔처럼, 초상집에서 슬퍼하는 것처럼 그 책망을 들을 때 마음도 함께 듣고 마음이 함께 슬퍼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그 책망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책망은 우리의 마음을 자라게 한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책망을 들을 때 마음은 아파요. 그러나 그 책망을 들을 때 지혜자는 마음이 자라게 된다. 오늘 우리 시대에 책망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책망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책망 자체가 지혜라고 한다면 책망의 방법에 대하여서도 우리는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 진짜 책망은요, 사랑에서 나와야 됩니다. 아니면 그건 잔소리로 끝나는 것이죠. 오늘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책망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강단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성도들의 삶에 대하여 때로는 마음이 아프지만 들어야 될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목회자들이 그런 말씀 전하기를 참 주저합니다. 제가 올해 이제 연초에 기도하면서 가장 하나님께 구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에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마음의 방향을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과 마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벌써 30년째, 40년째, 50년째, 20년 넘게 말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것은 샤마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샤마가 없기 때문에. 오늘날의 이 샤마가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듣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말하죠. 어떻게 말합니까?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건 뭐냐면 노래는 잠시 마음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지만 그 마음에 깊이 들어와서 사람을 자라게 하거나 그의 신앙을 건강하게 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래는 신나고 마음은 즐겁지만 영혼에는 어떤 일이 있느냐? 영혼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솔밭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자, 요거는 시간의 주제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솔 밑에, 그러니까 우리 왜 큰 솥 있지 않습니까? 그 솥 밑에서 가시나무는 이스라엘에도 이렇게 쌀이나무처럼 그런 것인데요. 불을 딱 붙이면 가시나무는 불에 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금방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매자의 잔치 소리, 웃음 소리는 금방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책망을 받을 때 그 책망을 마음의 방향성과 함께 같이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금방 없어지지 않고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만들고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는 귀한 말씀이 된다라고 오늘 전도자는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잔치집의 기쁨과 웃음 소리는 잠깐입니다. 잠깐. 잠시의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지혜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즐길 만한 잔치집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곳곳에요. 우리의 본능을 자극하고 그리고 우리의 웃음소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잔치집이 오늘 세상 곳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머물 수 없겠죠.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시간적으로 볼 때 잠깐이기 때문에 가시나무가 타듯이 타듯이 금방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하거나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거나 우리의 마음에서 정말 생각해야 될 것들을 지혜를 가지지 못한다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혹시 책망의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깊이 들어올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샤마의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듣기 싫어. 그냥 나 즐거운 곳에 갈 거야. 나는 이렇게 신경 쓰는 거 싫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꺼이 책망을 샤마의 마음으로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의 영혼이 회복되고 그가 지혜를 얻게 된다고 전도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한 우리 귀한 성도님의 마음과 삶 속에 이 샤마의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오늘 결론이기도 한데요. 지혜자는 참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지혜자는 참는 마음을 가진다는 거죠. 자, 전도자는 마음의 치명적인 탐욕과 뇌물과 교만한 마음을 멀리 하기 위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참는 마음을 가진다고 전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그럼 탐욕의 특징이 뭘까요? 시간적 개념으로 보면 탐욕은요, 끝이 없어요. 그래서 탐욕이 왜 무서운가? 탐욕은 멈추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탐욕 자체는 어떻게 됩니까? 지혜자를 우매하게 만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을 가진 사람들을 보십시오. 많이 배우고요. 외국에서 공부한 박사들.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서 한번 보십시오. 정치에 빠지거나 아니면 어떤 것에 빠졌을 때 보십시오. 그 탐욕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재물욕, 권력욕, 명예욕. 그 욕심에 사로잡히니까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들도 어떻게 되나요? 우매자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탐욕은 끝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회 속에서 많이 배우고 탁월한 통찰력을 가졌지만 무너지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십시오. 그 욕심이 들어오니까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사람들을 학대하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시간을 계속해서 빼앗아가고 멈추지 못하는 욕심에 너의 마음에 있느냐라고 전도자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뇌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7절 중반부에 보면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뇌물이 사람의 명철, 지혜자의 모든 생활을 그를 마비시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뇌물 때문에 어리석게 됩니다. 근데 뇌물이라는 단어가 참 재밌어요. 뇌물이라는 단어가 마타나인데요. 마타나인데 요게 히브리어의 마타나인데 요게 여성 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 명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뇌물이 어떠냐? 여성 명사니까 어떻게 해요? 부드러워요. 그리고 그 뇌물 자체가 되게 약하게 보입니다. 여성 명사에 어떤 여성의 가지는 특징들을 가지는 거예요. 부드럽고 약해 보이고. 근데 그 뇌물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만든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뇌물을 받느냐? 거기에 넘어지는 거예요. 너무 부드러우니까. 뭐 이거 약한 건데 뭐. 그러니까 이렇게 슬쩍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심을 푸는 거예요. 만약에 이 마타나 이 단어가요, 뇌물이라는 단어가 남성 명사로 쓰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강한 힘을 가진. 그러면 뇌물이 딱 들어올 때 어떻게 해요? 강한 힘이 느껴지면 거부하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날의 뇌물이 사람을 병들게 하고 지혜자를 우매의 자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자가 무엇을 강조합니까? 오늘 8절입니다. 8절에서 그 해답을 말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결국은 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그리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그래서 이 일을 시작하는 거기서부터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참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탐욕, 욕심, 뇌물, 이것에 어떤 마음이 필요합니까? 참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을 원문으로 참는 마음은 긴 마음입니다. 긴 마음. 이 긴 마음이라는 것을 해석해 보니까 한결같은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결같은 마음의 상태. 탐욕이나 뇌물과 교만한 마음은 다 급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욕심이 우리 안에 들어오려고 할 때, 뇌물이 우리 안에 들어오려고 할 때, 탐욕이 우리 안에 들어오려고 할 때 숨을 길게 쉬면서 참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 참는 마음은 결국 우리를 기다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다리며 참는 것입니까? 결국 오늘 전도자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 속에 이미 개입하셨고 하나님 우리의 시간 속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긴 마음으로 호흡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 때를 준비하는 그가 참된 지혜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참지 못하는 마음은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내 시간에 이루어져야 되고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라는 내 기준, 내 중심, 내가 거기에서 이루어가야 되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들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은 이어서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9절 같이 봅니다.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고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느니라. 급한 마음, 그것이 8절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참는 마음과 비교가 되는 거죠. 사는 여러분,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까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계를 우린 초상집에서 경험합니다. 그 초상집에서 우리는 시간이 멈춤과 동시에 나의 명성이, 나의 이름이 평가되어진다면 나는 내 이름이 평가되는 것과 나의 재물과 재산이 평가되는 것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를 우리는 지혜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책망하는 소리를 우리는 잘 들어야 합니다. 또한 참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그를 오늘 전도자는 지혜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 여러분, 우리는 시간 앞에 교만하거나 탐욕을 부리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진짜 기다릴 수 있는 그가 참된 지혜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중간에 슬픔이 오기도 하고 낙심할 상황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결코 공고하거나 무너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오늘 10절에서 전도자가 말하는 것처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과거에 붙잡혀 살지 말고 과거의 기억 중에 좋은 것만 기억하면서 현재의 날들을 비교하여 불평하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오늘 전도자는 우리들에게 과거에 매이지 말고 오늘의 시간을 초상집이 멈추는 개인의 종말이 찾아오는 그곳에서 나는 어떤 인생의 내용을 남길 것인가를 생각하고 책망을 피하지 말고 탐욕과 타협하지 말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참고 그 긴 마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가 지혜자라는 것을 오늘 전도자는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지혜를 구하고 듣는 마음과 참는 마음으로 또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의 시간들을 하루하루 보내고 우리의 제한된 시간 속에 겸손하게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따라가는 참된 지혜가 있는 저와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